생경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이런 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259페이지 다 못했죠, 그죠? 거기에 결현하는 부분 제일 밑에 단 한자리죠? 그렇죠? 네, 너는 응당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너는 응당 보고 듣고 중간이에요? 네. 자, 그럼 거기 보죠. 지금 이제 그 해통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 수, 아, 요거는 이제 다 아시죠? 요거는 요까지 하면 요거는 4대죠, 4대.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합하면은 이게 5대가 됩니다, 5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견대와 식대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 식대에 대한 얘기예요. 대하는 이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두루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요소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제 이 견대까지 합쳐서 다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나? 식대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면은 이것은 그 본인이 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 어떤 실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본질은 공이다.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 물, 불, 바람, 고공, 견대, 식대, 견식 이게 나타나는 거 왜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업 때문에 나타납니다. 업에 따라 나타난다. 또는 자 인식하는 인식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인식함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 나타난다. 숨겨져 있던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업따라 나타난다는 업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알다시피 조작이에요, 조작. 지을 조자, 지을 조. 자기가 만드는 것. 그럼 만드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으면은 또 C가 있다면 이런 걸 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말해서 만들어내는 걸 업의 특성이라고 해요.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지수와 풍, 공, 견, 식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탕에 비어 있지만 마음이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탁탁탁 나타난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식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하는 거는 이건 알물 얘기입니다. 내가 대상을 안다는 거죠. 내가 대상을 안다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자기 까라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건 알매도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지식으로 아는 뭐 아는 게 있죠. 알미 있죠. 지식. 또 하나는 뭔가 뭐 지혜로 아는 것도 있죠. 지혜. 자,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있는데 이런 뭐 지식으로 알든 지혜로 알든 이렇게 알미 나타나는 걸 까라마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통하는 부분이에요. 자, 너는 응당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 육처의 식심이 육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섯 곳의 아는 마음이 여섯 곳이 어디겠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저 근진과 같은가 다른가? 근진이라고 하는 근은 주관을 얘기하고 진은 객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주관과 객관과 같은가 다른가? 그 자체가 공인가 유인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가? 이를 잘 관찰해 보아라. 그 여기 이제 그 같고 다른 걸 얘기를
할 때는요,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고요. 그 자체에 곤과 유인가 하는 것도 유인가 무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6가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총 하면 같고 다른가부터 해서 얘기하면요, 총 이 8가지가 되겠네요. 예. 그게 중론이 나오는 8구 중론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예.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가. 앞에 같은가 다른가, 자칭 고인가 유인가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뒤에 그 네 가지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부정적 시각에서 이제 보는 거죠. 긍정적 시각 네 가지, 부정적 시각 네 가지, 이렇게 해가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라 이런 거죠. 그렇게 관찰해 보면은 육체의 힘식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나옵니다. 아니다, 아니 불자가 다 붙어있습니다. 아니다. 우리 앞에 그 기경계 나오죠. 기경계 여기 보면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했어. 이 연기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8가지를 이렇게 분석해봐도 결과서는 아니다. 아니 복잡한 거. 아니다. 그러면 뭐냐? 공이다. 공. 아니다고 하는 것은 공이라는 뜻이.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라는 뜻이. 예. 그럼 공과 연기는 말만 다르지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연기라고 하는 건 연하는 건 일이라는 뜻이고, 이건 인이라는 뜻이고요. 연하에 일어나는 기하는 건 과라는 뜻이에요. 연기의 다른 이름이 인과예요. 인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 공이란 말하고 어떻게 해통이 되느냐? 연기하기 때문에 내재하는 게 없어서 공이다. 이렇게 돼요. 또 연기의 다른 이름은 인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죠. 자, 요 연기라 하는 말은 첫째 인과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에요. 상호 의존. 그래서 이게 상호 의존하게 서로가 의존한 관계에 있으면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독립된 개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호 의존의 시각에서 보면은 공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상을 없애는 뜻이 있어요. 상. 모양을 없애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면 모양이 이런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든 세계는 고정된 게 없어요. 그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번에 얘기했죠.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자연계에는 색깔이 없어요.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깔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색깔로 보이는 건 왜 그렇게 보이느냐? 긴 파장은 붉은색 계통을 보고 짧은 파장은 파란색 계통을 보고 중간 파장 녹색 계통을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보느냐?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죠. 파장을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서 보는 거예요. 그럼 모양도 똑같습니다. 이 세계 파장의 세계는 시간적으로 보면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상호 오존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기랑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무상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항상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으로. 이 상호 오존은 공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연기라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연기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 공입니다. 근데 모양과 색깔이 있다 하는 건 전부 다 그 마음이 맞는 허구예요. 그래서 요 하나한테 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맞는 허구. 그래 허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책상이 인정되고 책이 인정되고 사람이 인정되고 이런 모양과 색깔이 인정되는 거는 왜 인정되느냐. 예. 그래서 그것을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는 실체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래서 책은 책이란 말에 의존하고 책상은 책상이란 말에 또는 책이란 생각, 책상이란 생각, 시기라는 생각과 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의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만든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그것도 연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래서 다 이런 것은 인과하든 상호 의존하든 무상이든 말생에 의존하든 본질적으로 비해 있다. 내재하는 것이 없다.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연애에서 결과가 생긴다. 얘기를 할 거죠. 요게 연은 인이라는 말이고 기는 바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에서 결과가 생긴다. 여기 연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잘 한번 따져보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체 성품이 있다. 이건 이제 실체라는 뜻이죠. 또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경고하다. 내 밖에 경고한 게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연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세계에는 경고한 게 있을까? 없습니다. 왜 경고한 게 없느냐? 연애에서 결과가 생기는 변화기 때문에 경고한 게 없어요. 연애에서 생긴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면은 결과가 안 생기기 때문에 분리된 게 없어요. 또 연애에서 결과가 생긴다는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씨앗을 예를 들면 씨앗은 이제 씨앗이 이렇게 싹이 틀려면은 뭐가 있으면 되는가?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온도가 있어요. 씨앗이 하나 올라오는. 그러면 씨앗 자체가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죠. 물이나 흙을 만나면 싹이 트면서 씨앗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리되어 있느냐? 그러면 흙이랑 물이랑 온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싹이 틀 수가 없죠. 분리된 게 스스로 존재하느냐? 씨앗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고 우리 자신하고 똑같은 얘기. 우리가 정말 견고한 존재냐? 아니죠. 엎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깨지고 하는 존재. 경고하지 않. 왜 경고하지 않느냐? 그거는 연애에서 생긴 연. 분모를 연을 했을 때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느냐? 우리는 물이랑 땀이라든 공간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분리된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도 뭔 존재예요.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의존하고 있고 물을 의존하고 햇빛을 의존하고 있고 또 사람께서로 의존해 있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밖에 따로 견고하게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은 보통 자성이 자아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왜 공이냐면 자성이니 자아니 이렇게 실체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애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연애에 의해서 이런 자성이나
자, 내 밖에 경고하다고 분리돼 수소 존재한다. 이런 것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명기라, 공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적용해 보면 같다 다르다고 다 얘기하는 거는 자성의 자아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거지 공이 무를 무인가 유인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이걸 경고하고 있죠. 그것도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가 또 이제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가 하는 것도 전부 자성의 자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부정 아니 부정 그걸 같이 해봐라. 그래 여기에 이제 해통시키는 이야기죠. 자, 그 밑에 자, 결론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너는 원래 이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식인 진공의 면지와 성품이 공이 강명의 진식이 묘하게 깨있어 담론하고 법계의 두루함을 알지 못하는 것. 여기 중요한 건 법계의 두루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알식이 안다, 뭘 안다 하는 게 뭔가 있더만 진공이다. 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공인데 이게 밝게 안다, 명지라는 말이죠. 요건 이제 매우 주의해야 될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 뭔가 공이다. 공이 뭐가 있냐? 강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명의 진식이라고 해요. 진식. 자, 여기에서 이제 공통되는 게 뭐냐면 진공이든 공이든 결국 이 식은 성품이 다 공하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식의 이 텅 빈 식은 뭔가 밝게 안다는 명지를 얘기하고요. 성품이 공해도 그는 이 깨있고 항상 밝은 참답게 아는 게 진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게 봅시다. 명지라는 말하고 강면 진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식이라 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밝게 아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밝게 아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걸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죠.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은 첫째 밝음입니다. 밝게 아는 아입니다. 그죠? 밝게 안다. 왠지. 밝게 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는 강명이라는 또 밝음이 또 들어있어요. 밝음은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을 이야기할 때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뭐냐? 밝게 아는 암. 그리고 밝음이나 빛. 그 다음에 비에 있는 공. 이게 지금 마음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예요. 얘기하세요. 그럼 이 빛은 뭐냐면 이건 비유입니다. 보통 이제 이 빛을 이 한문으로 치면 강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제는 신강명 이렇게 좀 많이 쓰는데 비유예요. 자, 이게 무슨 비유냐? 요 세 가지만 합하면요 어디 되는 거 하면요 두루벅게 두루하다는 말이에요. 벗게 두루하다. 요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다 합해야만 두루하다는 말이죠. 자, 두루하다 하는 말에 대해서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뒤에 거 우리 공부할 때 이해가 됩니다. 자,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찻잔 자체가 공합니다. 공이라는 말은 다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성 그 자체로 공하다. 이거는 서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게 없어요. 사람도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내재하는 것이 없어요. 공이에요. 책상도 이게 도끼를 쪼개면 쪼개지거나 불이든 타듯이 내재하는 게 없는 피해 있고, 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다 오존에 있는 거예요. 내재하는 것이 없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비어 있기 때문에 상호 오존 관계 세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비어 있다 하는 게 근본이에요. 그럼 사람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 쪽으로 저쪽에 인도, 중동, 유럽 쪽도 지구가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본질. 비어 있기 때문에 다 오존 관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럼 태양계, 우주, 안드로메다 성문도 마찬가지. 전 온 우주가 전부 다 본질은 비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 이 공에 대한, 그래, 마음의 본질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빛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비유라 그랬죠. 달빛이나 햇빛의 사방을 쫙 비추되, 텅 빈 자리에, 만약에 햇빛이 쭉 비치면은,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 한계가 없는. 전부 덮는 거죠. 우주를 덮는 거죠. 그건 법계에 두루하다. 법계라 하는 거는요, 제일 밑에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를 모든 존재예요. 그렇죠? 비추죠? 그러면 이 비추고 있는 데다가 뭐가 동반돼? 알미 있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루하다, 법계 두루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치를 다 아는 거지. 예? 이치를 다 아는 거지. 예. 이제 이렇게 알면은 일체 종기를 말해요. 모든 것을 다 안다. 부처님 지혜를 일체 종기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이 이 몸 크기보다 커지면 몸 병이 없습니다. 정말 몸 크기가 이 방한 크기만큼 몸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같이 사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음이 크기를 얘기, 마음이 크기 우주를 덮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심이라고 해요. 진리라고. 그런 상태에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열애장 가운데 있지, 열애장. 자, 열애장이란 말이 열애장 전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한 열애장 다른 이름은 불성이라고. 자, 불성은 어디서 왔느냐? 불성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예, 불성은 공성에서. 그럼 공성은 뭐냐? 상을 없입니다. 미싱 상이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서 상이 나타나는. 상이 없기 때문에 공성에다가 이렇게 집중하고 분석을 합니다. 집중해가는 수행은 사마타가 아니고 분석해가는 방법이 비파사나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성에 집중하면 뭐가 생기느냐? 선정이 생깁니다. 집중하면 선정이 생기고 분석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네. 선정과 지혜에 의해서 상이 없어지면 결국 뭐라는 부처를 이루는 거죠. 네. 부처, 성불이죠.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에 의해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는 말을 쓰고 불성을 나아가 열애장이라는 거죠. 중생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공성과 불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성은 유정과 무정이 다 통하는 겁니다. 유정과 무정이 다 통해요. 유정은
중생이지만 무정은 이런 마음이 없는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근데 불성은 유정에게만 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불성이 있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정은 깨달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연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장 가운데 성품 어떠고 저떠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마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그 특성이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밝게 아는, 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느냐.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마음의 본성이 밝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잊어버리는 수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린다. 그 멍청하게 된다. 이거죠.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시면 안 된다. 잊어버리는 수행은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어느 누가 이 운전을 하는데 길치라 옆에서 어머니가 이래 가라 한번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한번 저래 가라 그럼 길을 잃어버렸대. 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치가 됐습니까 하니까 음악 명상을 했대. 음악 명상. 그래서 음악에 자기 모든 걸 맡겨두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음악 명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당신 잘한다고 부치기네. 정말 자기는 제 속에 뭐 집안이고 뭐 다 잊어버려. 음악이 막 다 맡겨버려.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규칙가 생겨. 이런 게 이제 뭔가 잊어버리는 수행이거든요. 이런 거는 옳지 않다. 내 저기 사제가 그런 수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 뒤에 사막이 있으니까 삭발을 할 때 조심해서 닦아라. 네, 알았습니다. 싹 잘라버린 거죠. 그럼 피가 나서 따갑다. 누구 왜 그러냐. 잊어버렸다. 또 보름 후에 또 삭발 모이면 또 잊어버렸다. 세 번이나 그러고는 아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같이 수행하는 그 도반 스님을 보라. 내 사제가 지금 무슨 수행을 하느냐 딱 물었어. 스님 사제는 좀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를 들어서 의심한다 하는 의식을 성성하게 깨우는 방법인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송강사에서 있었던 것이죠. 수순사에서 그래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고 불러가 야단을 쳤어요. 너 수행 잘못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그런 겁니다. 잊어버리는 수행은 하지 말아요. 잊어버리는 수행 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근망증이 생기고 치매고 쉽게 말해가 머리에 이 신경세포의 혜선이 잊어버리는 혜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저게 성상을 깨우는 신경세포의 혜선은 없어집니다. 얘기하잖아. 그런 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리라 보시고 자 26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식의 성품 식도 뭡니까? 식의 본성이 여러 장이 되겠죠. 불성이고 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식의 성품이 본래 법계에 들어하기에 사방의 허공을 머금고 토하는 것인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으며 자, 이 허공을 여기 허공이 있죠. 비어있는 허공을 다 그냥 삼키고 토한다. 허공을 삼키고 토한다는 말은 뭡니까? 허공이 그만큼 이제 마음이 두루하다는 그런 뜻이죠.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냐. 장소 따로 자승인이 자안이 하는 건 장소 따로가 필요할 겁니다. 비행기 공이든 장소 따로 필요 없다. 있을 수가 없지. 예? 있을 수가 없지. 없죠. 그러면 이 식이라 하는 게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그 식을 얘기합니다. 아 이건 찻잔이다. 이건 책상이다. 이렇게 아는 이 식을 얘기, 이 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는 건 의식이라고 했어. 의식이 법계에 불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 업 때문에 제한을 받았어. 조작하는 마음, 업 때문에 조작하는 업은 의식의 작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 심리죠. 마음의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왕과 심소란 말을 쓰는데 심왕 하는 거는 마음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심소가 심소유법이라가 심왕, 왕에 소속된 신하의 뜻이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연말 정산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그래, 이 한나라당이 뒤집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설득을 했는가 봐. 내가 보면 이게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더 거둬간다 하니까 민심이 이제 이반이 되니까 혹시 또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뒤집었는데 이런 걸 이제 비유를 딱 들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심왕이에요. 대통령. 그러면 심소유법이라고 하는 건 신하에 속하는데 심리를 얘기하죠. 그거는 뭔가 비스집이나 장관이나 그 당에 있는 권력자들. 왕이 뭘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신하들이 벌떼까지 달지 안 되겠다 이래버리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깨있는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신화에 해당하는 심리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런 심리가 사라져버리고 심막, 이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선정이에요. 마음이 고요하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래가 역대 대통령 치고 다시 이 주장대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조의 왕들도 똑같고요. 고려시대의 왕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하들이 일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옛날부터 심왕 할 때 왕자는 비유입니다. 심소는 신하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을 잘 다스려야 돼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음의 작용을 잘 다스리고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왕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명지가 되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시기, 예? 우리가 의식이든 자, 의식에 대해서 두 종류의 뜻이 있다 하는 것도 우선 알아요. 그냥 의식이라 합시다.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의식 이러면요. 제6의식을 얘기하지만 시각도 의식이에요.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 그 다음 의식. 말야식도 잠재의식, 아리아의식도 심청의식, 의식이라고. 그래서 의식하면 표층의식, 심청이 다 통틀어서 의식으로 하나로 통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이에요. 유식에서는 이 의식을 갖다 8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왕이 8개가 되지만은 이 중간 학파에서 의식을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의식과 심층의식. 심층의식은 말라식과 아리아식을 얘기해요. 말라식을 잠재의식 또는 자의식이라고. 그러면 무의식은 아리아식. 그것도 의식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리아식을 무의식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좀 있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개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양 개념의 무의식은 윤회에 대한 게 없습니다. 아리아식은 윤회의 주체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개념의 무의식은 윤회의 주체로서 무의식을 얘기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는 윤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무의식, 서양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성격을 아리아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서양의 그 사상이나 철학이 윤회에 대한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없어서 그래요.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 심리학에서도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 서양에서의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 어릴 때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어른이 돼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전생의 습, 그럼 전생의 습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아리아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 생의 금생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생과 그 전생과 그 과거의 모든 무의식을 다 포함하는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는 편의를 그 아리아식이라 하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이라 이렇게 불러서 할 거예요. 아리아라는 말은 감춘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면 감출 장자 씁니다. 장식 이런 말 씁니다. 자, 어쨌든요. 이러한 식이 다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업에 따라 나타난다. 업이라는 말을 제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업에 따라 나타납니다. 예? 그것이건 세상 사람들 무지하여 이런 게 되게 무지해서 이것을 인연이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그냥 인연이니 자연 성이니 하고 유혹하는 것이다. 이런 다 식심으로 분별하고 이때 식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업의 영향을 받아 업의 영향을 받은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은설이 있을지언정 도무지 식다는 뜻이요. 말만 있지 그의 말에 해당되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식하고 뒤에 식심하고는 같은 식이지만은 앞에 식은 우리가 이제 열애장 본성으로서 식을 얘기한다면은 뒤에 식심은 업에 따라 나타나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하는 앞에 나왔죠. 여기 대해서 공부를 또 하죠. 결론적인 이야기니까. 인연이 아니다. 네. 자연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우리가 앞에 이제 공부를 한번 보면은 되게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육처를 공부했습니다. 육처. 그 다음에 육처라고 얘기하는 12처죠. 12처. 사실은요. 그 다음에 18개를 공부를 했고요. 네. 앞에는 이제 뭘 공부했나? 5월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5월. 공부 많이 했어요. 5원, 6처, 18개, 그 다음에 7대. 이런 것, 이것이 전부 다 열애장이다. 그죠? 네, 쉽게 말해 불성이다.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5원을 가지고 5원, 6천이, 18개는 10대를 다 어떻게 보느냐? 자성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또는 자아로 보는 경향입니다. 자, 자성으로 본다면은, 자, 열애장은 뭐라 했죠? 바로 공이라 했죠. 공성을 얘기합니다. 자, 공성의 입장에서는 자성이 부정되고 자아가 부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인연이 다른 일이 뭡니까? 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성과 자아를 5원, 12처, 18개, 7대를 자성이니 자아로 보지 말아라. 그런 건 인연이 아니다. 그런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이 공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본질이 5원, 12처, 18개 전부 다 이것이 열애장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은 또 자연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성이라고 하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존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의지에 태어났고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
공간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 햇빛이 필요한 존재, 스스로 그런 존재 안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실체성이 자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성이 자성이 또는 자연성이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두 가지 조건. 예.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은 독립돼 독립. 두 번째는 관계를 끝나야 됩니다. 예, 관계를 끝나. 자, 독립되고 관계 끝나야만이 자성이니 자아니 자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독립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갖는 순간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관계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관계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신에 딱 붙이면 딱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 여기 기차 타고 딱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옆에 와가 딱 앉더니만 하는 얘기. 선생님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첫 마디가 제가 20년 넘은 옛날 얘기예요. 자기는 불교 믿다가 지금 기독교를 개종해서 한신대학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그래 뭐 할 얘기 뭔데 얘기 좀 하시오.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 모두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얘기예요. 주된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스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 스님 같은 말이에요. 딱 하는 말이 청와대는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예. 가보지 않아도 당신이 알듯이 신도 그같이 존재한다. 또 이렇게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새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새의 발자국을 보면은 새가 있는 줄 알지 않아요. 신도 그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청와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신도 사람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저기 새 발자국을 보면은 새가 있는 줄 안다 했는데 그럼 좋다. 당신이 신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비유는 너무 맹랑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네 장가 갔어? 그러면은 남녀가 결혼해도 아이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부부. 그러면 자식이 생기면 뭐라? 부모다. 그러면 학생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중생이 다 사고 다 없어도 하나님 존재한다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자식이 없는 그 결혼한 부부를 부모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식이 있어야 부모를 하지. 자식이 없는 부부를 부모라고 할 수 없듯이 이 모든 생명체가 이 사거리 없는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런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하고 있다. 이러겠다. 할 말이 없죠. 이래서 가지고 나가더니 맥주 한 컵 마시는 와가 다시 얘기를 하지. 근데 그때가 벌써 이게 우리 대전이다. 대전 내리라고 방송 딱 하니까 이 사람 대전 내리는 사람. 잘 가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로 보는 거죠.
그 독립된 존재를 본다면은 그렇게 존재한다면 여기서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독립된 존재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관계를 딱 맺는 순간 창조신으로서의 위상을 떨어져요. 우리와 똑같은 상대적인 존재. 이런 문제가 딱 발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신학에서도 어떤 신학이 등장하면 과정 신학이라는 등장. 지금 신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연구하는가 하면 이 신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성 기신론 같은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적으로 독립된 존재를 보고 관계를 끝났는 뭐로 본다고 한다면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성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 하는 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가 지금 36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때까지 지리한 내용들을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새롭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산이나 나무나 무슨 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개념으로는 우리가 공부한 개념으로는 그것도 자연이 아니지요. 예, 예. 이 개념은 자연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장 뭐랄까 변화가 좀 더디다 그럴까? 우리가 인식할 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자연이라는 개념은 도가의 개념입니다. 아, 네. 도가의 개념이 자연이라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공부했는 게 이게 오온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이 결합이 오온이잖아요. 12처, 18개, 7대학하는 전부 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와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궁극적으로 전부 다 불성이고 공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자성으로 생각한다면 인연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자연성은 또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그냥 배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 세계 그대로 진리 그대로라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생각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만 고쳐주면 될 텐데 그렇죠. 그거 고쳐주는 데가 별로 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불교계가 좀 바꾸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제가 그 부전 전성법회에 보리도 차제 부전 전성법회 참석을 했을 때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북을 치고 나팔을 부는 것은 구원자들이 어소시오 하는 구원자를 모으는 것이다. 불법을 부처님 법을 펴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효과가 없는 예.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늘 경전과 문서의 법문과 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고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은 기도 열심히 목탁을 치고 전도법회를 열고 이런 것에만 주력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하나도 펴지 않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뭐 나팔을 부고 북을 치는 것이 이런 게 구원자들을 어쩌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경전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펴니다. 여기에 본문도 있고 강의도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네. 들으러 오라는 건 좋은데 북치고 나팔 부는 것이 우리를 후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들 얻어오십시오, 보시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불교는 망하는 거예요. 좀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좀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산사음악회 이런 게 인기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데서 그런 콘서트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냥 한때 거기 산사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돈도 안 내고 네. 공짜로 그런 거지. 그게 불교의 본질을 우리가 알리는 거는 아니지 아니죠. 않느냐 이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사찰에서는 그거에 더 주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네. 그러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고 또 그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법회가 열리면 참 좋지만 한마디라도 뭐가 알아듣게 예, 해줘야. 연계가 안 되면은 안 된다. 자, 261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반전입니다.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안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서 몸과 마음이 후련에 걸림이 없어지고 모든 중생들도 각각 스스로의 마음이 시방에 들어가요. 시방이라 하는 건 시방이란 말 아시죠? 네. 종수나무 사방, 팔방, 아리 위까지 보태면 시방이 됩니다. 시방이 들어와야 시방의 허공을 보되 공간적인 우주죠. 마치 손바닥에 나무잎을 보듯이 하며 일체 세간의 모든 사물들이 다 깨달음의 묘명원심이며 마음의 정밀한 성품이 두하고 원만하여 지방을 두불러 사고 있음을 알았으나 부모가 낳아준 이 몸은 오히려 시방의 호응 가운데 나붙기는 하나의 작은 먼지와 같아 있는 듯 없는 듯하며 자 마음은 이렇게 우리 마음은 전 우주를 돕고 있다 하는 걸 다 알았다 이게. 근데 그 딱 보니까 이 마음은 몸이라 하는 것은 이 호응에 나붙기는 하나의 작은 먼지와 같다 하는 걸 알았다 그죠? 맑고 큰 바다에 떠가는 한 조각 물거품 것 같았어. 그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이렇게 대비쳐 보고 요요하여 스스로 본래부터 묘하게 밝은 이 마음은 상주 불명임을 알게 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묘명원심, 변면심, 우리 앞에 배웠던 견성, 보는 성품, 그리고 진심, 참마음 이런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게 상주 불멸심을 그때 말을 이렇게 막 바꾸지만 내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본래 마음은 우주를 듣고 있구나. 이놈 마음은 상주 불멸해서 생밀이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 그치 몸은 이 우주를 보면 티끌을 같이 정노병사는 생밀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상주 불멸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상주 불멸심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주 불멸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우선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청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정, 힘, 청정이란 말을 쓰는데 청정은 바로 상주불멸, 불생불멸을 얘기합니다. 왜 청정이란 말을 쓰느냐? 청정의 상대되는 오염이라는 말을 쓰죠. 그는 어떤 걸 오염됐다 하느냐? 생멸하는 것은 다 오염된 거죠. 우리는 생멸하는 마음이 어떤가 하면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의스금이라든지 교만, 의심 여러 가지 각가지 견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건 지식이죠. 지식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부침합니다. 어떤 시대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다가 어떤 시대는 그 지식들 다 쓸모없으면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이런 거. 그러면 상주 불멸하는 그러면은 심 중에서 지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공성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 이 지혜는 바뀌지 않아요. 공성이 바뀌지 않듯이. 이거는 2500년 전이나 죽음이나 그 이전의 죽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바뀌는데 지혜는 바뀌지 않는다. 지식은 수많은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의 대상마다 이 지식이 각각 있는데 지혜는 전 우주를 뭉텅거려서 모든 존재의 본성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청정심을 얘기합니다. 청정심의 특징은 이 상주불멸심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공이라는 거죠. 무자성. 자성이 없는 공입니다. 그래서 상주불멸을 갖다가 자성으로 생각하면은 틀리고 자라고 생각하면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은 인연이 아니라 하는 것은 자성의 자아를 부정하는 말이고 자연성이 아니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역시 자성과 자아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둘 다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주불멸은 오히려 비어있기 때문에 상주불멸을 하겠습니다. 조기경전에는 이렇게 부처님이요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열애가 출현을 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법의 계는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법의 계. 그게 뭔가 하면은 법의 계는 부처님 법계입니다. 연기 다른 이름. 법계는 법성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공성이 다른 이름. 이 조기경전이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마치 손바닥에 나무 잎을 보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도. 이 말은 이제 조기경전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심사파경이라고 하는 경전. 부처님께 대중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가르치 대중들에게 그 숲을 보라. 숲을 보라. 저 숲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많지만은 나무 잎을 탁 따서 이 나무 잎을 보면 저 숲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안다. 나무 잎.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마치 이 신사빠 나무 잎을 보듯이 이와 같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 핵심되는 하나가 탁 잡으면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손바닥에 나무잎을 보듯이 하는 거는 나무잎을 이걸 딱 보면 숲을 다 알듯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알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 보는 성품 바뀌지 않는다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 한 가지를 일관해서 다 이야기해요. 이것만 탁 잡으면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는 성품을 이제 묘명심 이런 말을 했고 또 진여심이란 말을 하고 진심이란 말을 썼고 여러 가지 있죠. 묘명 원심이란 말도 쓰고 많은 말을 쓰는데 보는 성품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것만 이야기가 이제 쫙 넣으면 그래 이게 딱 정리가 됐거든요. 파사이 왕이 이제 와서 부처님이요 어느 외도가 찾아와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왕이요. 긴지스 강을 언제 건너봤습니까? 3살 때 어머니께서 장수신에게 오래 살도록 빌기 위해서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건넜습니다. 그건 언제 건넜습니까? 10년 후 13살 때도 건너고 그 후에 10여 년 지나서 또 건너고 한 5-6차례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는 건 볼 때 바뀌어가지만 당신 보는 성품은 그 겐스 강을 보는 것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보는 거랑 지금 보는 거 똑같아. 이게 내 견성이라고 해요. 보는 성품. 성품을 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아나나 무엇이 보느냐? 눈이 봅니다. 그래? 죽은 사람도 눈이 있으니까 봐야 되지 않나요? 탁! 마음을 바꿉니다. 네. 마음이 보는 겁니다. 그래, 눈은 이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것이다. 아나나 장님은 보겠느냐? 보지 못합니다. 아니다. 장님도 본다. 깜깜한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본다는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마음이고, 이 보는 성품은 이게 설사 장애를 입다 하더라도 보는 마음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큰 미실 같은데, 네,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은 깜깜한 걸 본다 그러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집에 방에 불을 꺼놓고 한번 보십시오. 네, 별빛이 새 나오지 않도록 깜깜하게 딱 불 꺼놓고 딱 보면 깜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마음은 이 저게 눈이 망가져든 또 동굴에 빠져서 깜깜 불빛 없는 곳이든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죽지 않는 마음이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은 좀 이걸 얘기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무잎을 보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님 전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식이 진리로 배웠거든요. 네. 진리라고요. 근데 그는 엉뚱하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네. 또 지금 보는 것도 우리는 깜깜한 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지 깜깜한 걸 본다는 소리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학교 다니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진리를 가르쳐야 뭐 다른 거를 응용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쳐야 우리가 이게 해안이 생기고 정말 지혜로워지지. 네, 맞습니다. 이게 지식을 진리라고 배웠으니 이거 다시 초등학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하여튼 저게 양념을 잘 좀 쳐서 잘 이해를 하시고 있네요. 좋아요. 자, 이제 봅시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다 하면서 개성을 보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미묘하고 깨끗한 다란이의 구성전이시오. 수능왕으로서 세상에 드문 분이십니다. 수능음이라는 말은요, 경고불개라는 뜻입니다. 경고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수능음 삼매이라면 그 삼매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숨능음 왕자는 뭔가 하면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상주 불멸의 가르침을 펴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수능왕. 그래서 세상에 드문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업급의 전도 만상을 없애주시고 아성 직업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법신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불가를 얻고 보왕을 이루며 다시 향하의 모래수 같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깊은 마음으로 수많은 국도를 많이 받들며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엎드려 청하옵니다. 세종께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오탁 악세의 맹세코 먼저 들어가. 만약 하나의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마침내 열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확신에 찬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누구든 중생 다 성불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중생이 성불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마침내 열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걸 서원을 씌우고 발언을 씌우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다 누구든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요. 그리고 이건 이 서원은 모든 중생들 다 부처 되게끔 그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서서 전부 다 열반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열반이라는 말도 매우 열반을 바로 상주 불멸, 불생 불멸을 열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천국을 궁극으로 얘기하는 거는 작은 마음의 사람들이 하는 천국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이 뭔가 하면은 바뀌지 않는 세계예요. 그 이제 중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 중근기라고 그러죠. 근데 열반도 일체법 열반이 중요해요. 일체법 열반. 네. 이게 이제 바로 상근기가 추구하는 큰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 일체법 열반을 추구하는 분들은 대개 보리심을 그러니까 연민심을 가지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가고 싶으면 천국에 가고 싶으면 가고 지옥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든 다 갑니다. 인간세상 오시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는 중생 구제합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질문 있습니까? 큰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이 크다. 크다는 뜻은 네. 넓게 다 그럼요.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은 작고 네. 열반을 지향하는 열반은 큰 겁니다. 천국은 생멸하기 때문에 작은 거고 열반은 일체법 열반 같은 경우는 모든 데 열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예, 열반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말 자체가 큰 거예요. 예, 열반에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천국에 안 머물어요. 이 세상도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다 하는 거는 마음이 좀 더 법대로 걷고 있다. 이 큰 마음을 가진 그 큰 사람이에요. 스님, 그럼 무효열반이요? 남음이 없는 열반, 소승에서 무의 열반을 얘기한다면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무의 열반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무의 열반에 들어서면서 색신을 나타내는 게 부처님이기 때문에 색신을 나타내서 중심을 부지하자. 이 부처님.